하나님은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조금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을 더 이상 크게 벌릴 수 없을 만큼, 팔을 더 크게 넓힐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어떻게 깨달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선택하시고 애굽에서 해방을 시켜 주실까? 왜 구원을 시켜 주실까? 그랬을 때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도 강성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래서 구원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을 괴로움과 고통에서 건져내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셨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요한일서 4장 1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는 알고 믿는 자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예배합니다. 억지로 막 끌려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율법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강압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 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에게 효도를 하게 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셨는데 여러분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증거를 삼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에게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에게 좋은 것을 구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좋아하실까요? 천천의 기름이나 만만의 수양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을 원한다는 게, 부모가 자식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 중에 용돈을 많이 들여서 기뻐하는 것보다도 부모 앞에서 우애 있게 지내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 그게 제일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건강이 문제가 생기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부모에게 근심거리가 돼요. 걱정거리가 돼요. 돈보다도 걱정거리가 되는 것은 그가 병들었을 때에, 그가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 때에. 그러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어떤 사람은 나는 헌금할 돈이 없어 교회 못 나가겠다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는 분, 자기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오히려 그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명절 때 자식들이 와도 돈 없는 자식한테 고구마 하나 더 싸주고 그러는 게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러신 분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흔적들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독생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바칠 때에 하나님이 이 독자 이삭보다도 나를 더 경외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도 육신에 계실 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했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사랑했대요. 그래서 세례 받으실 때에도 음성이 들렸고, 저기 빌립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 형체가 변형되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렇게 이야기 나눌 때에도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한다. 그렇게 요한복음 5장 20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아들도 아버지를 사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여러분과 예수님이 하나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드러내는 것은 여러분이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의 제자구나, 그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웃이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미워하는 이웃이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미워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주님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잘못을 하루에 7번을 저지르고 와서 똑같이 잘못했다고 해도 사랑으로서 그를 덮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를 많이 했다, 바울이 선교를 많이 했다, 그렇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바울이 그렇게 선교를 많이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뭐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선교를 많이 했을까? 전도를 많이 했을까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바울이 왜 그렇게 전도를 많이 했을까요?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교과서를 잘 봅니다. 그 수능 만점 받은 사람에게 어떻게 그래 만점 맞았냐고 물으면 학교 공부에 충실했다, 교과서에 충실했다. 오늘 본문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라는 것인데, 바울이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전에는 몰랐죠. 바울이 왜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할 수 있었을까?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내가 그 내가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을 얘기해. 바울. 지금 바울,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바울은 지금 뭘 해요? 사람의 방언을 말한대요. 사람의 방언이라는 것은 쉽게 정리를 하면 외국어를 여러 개를 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다른 지역의 언어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막
쫙 돌아다니면서 막 얘기했는데 뭐예요? 그 동네 가서 그 동네 말로 하고 막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얘기는 바울이 이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말이라는 것은 사람이 육신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했다는 것. 그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성령 받고 방언 말하는 거, 하나님과 이제 그 영이 기도하는 그런 방언. 그래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것은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외국어도 잘했고 또 방언으로도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런 걸 했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게 아무 소용없고 무슨 유익이 있느냐. 2절에도 그런 내용을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대.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했을 때 내가는 바울을 얘기합니다. 바울은 설교를 너무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누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은 뭐가 있었다고? 믿음이 있었대요. 그래서 뭐 바울이 지나갈 때 뭐 앞치마만 만져도 막 병이 낫고, 그게 뭐예요? 바울의 믿음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뭐 뱀을 집으며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고치며 뭐 그런 것들이 뭐예요? 믿음의 힘이었다. 이게 바울은 뭐예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바울은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렇게 막 방언을 말하고 막 유창한 언어 능력이 있고 이랬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근본 원동력이 바로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1절에서 3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또 3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게 바울은 뭐예요? 자기 몸을 완전히 희생하고 헌신해서 내주면서 그렇게 아주 전도에 아주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래도 그에게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냐면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엄청 많이 사랑했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믿으면서 바울도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와 같이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었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고,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을 한다고 했을 때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헌신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이 바울에 대해서 아주 그 바울이 사람의 방언을 했다라고 하는 근거가 그 사도행전 5장 34절에 보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이 가말리엘이 이렇게 아주 위대한 사람인데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 바울은 그 가말리엘의 제자였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뭐 아주 그가 엄청 똑똑한 사람이고 외국어도 여러 개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방언을 말하고 또 천사의 말을 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이 1절에서 3절까지의 그런 내용을 자기는 사랑 때문에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4절 5절 쭉 이어서 이제 그런 내용을 쭉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바울의 그 선교에 있어서 아주 굵직굵직한 뼈대들을 이제 4절부터 쭉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자, 4절에 보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참고 70번에 7번까지도 참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 아주 오래 참았대요.
그리고 바울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았고 자랑하지 않았고 교만하지 않았대요. 여러분은 교만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바울은요, 교만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자랑하지 않았대요. 시기하지도 않았대요. 그냥 온유하고 막 오래 참고 그랬대요. 5절에 보니까 무례하지 않았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았대요. 성내지도 않았대요. 미운 사람 잘못되라고 악한 생각도 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뭐 다 이렇게 속으로 미워하고 막 가다가 뭐 넘어져서 코 깨져라 막 이렇게 하는 거, 바울은 그러지도 않았대요. 와, 6절에 보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않았고 진리를 기뻐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다 참았대요. 모든 것을 참았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며 견디었다. 이 바울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했을 때 바로 사랑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안다면 그 사랑의 능력으로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신랑을 참아줄 수도 있고 자식 새끼를 참아줄 수도 있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가를 내가 안다면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전도는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전도가 잘 안 되고 어렵다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너무 흐려져 있구나,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능력이 이와 같이 없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 안에서 무엇이든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9절에 보면 부분적으로 그런 표현이 있어요. 9절에 부분적으로, 이게 뭐냐 하면 한 몫이다 그런 의미예요. 한 몫을 얻다, 어떤 부분에 한 부분에 참여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한계를 정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분량을 정해 주셨대요. 어떤 사람에게는 공부 잘하는 분량을 줬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적당히 하는 분량을 줬고,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 만드는 분량을 줬고, 어떤 사람은 음식을 적당히 만드는 분량을 줬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 분량을 줬대요.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이 음식 못하는 건 누가 그렇게 정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거니까 불평불만하지 말고 그냥 차려주는 대로 먹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솜씨의 분량을 고기까지만 정해 주셨대요. 그래서 뭐예요? 음식 못하는 것 때문에 더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귀히 여김받지 못하는 것, 하찮게 여겨지는 것, 그게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분량을 정하셨다는 것을 마태복음 25장 15절을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다는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분량을 정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줬어요.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 뭐예요? 그 사람을 그렇게 정해준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쁘게, 어떤 사람은 적당히 이쁘게, 그 분량도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했어요. 그런데 막 욕심을 내고 막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뭐예요? 갈아엎고 막 그러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모르는 사람. 그래서 자기도 뭐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아엎어서라도 나도 이기고 말겠다,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알고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바울은 그것을 알고 믿었대요. 자기는 그냥 율법을 잘 지키려고 예수 믿는 사람 막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감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 더 잡아오려고 막 이렇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는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런 죄인 중에 괴수인데도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 사랑했다는 것을 아는 거야. 그러니 아주 괴수 중에 괴수가 자기에게 못되게 굴어도 뭐예요? 온유하고 오래 참고 견디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도 그 사랑으로 뭐예요? 그것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간증해 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각각 분량을 정해 주셨느냐 하면 각각 서로 봉사라고.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역할, 왼손이 하는 역할 분량이 다르단 말이에요.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이게 분량이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서로 봉사하라고 그렇게 각각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체의 모든 기능이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는 기능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각 사람에게 그렇게 분량대로 나누어 주신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그렇게 분량을 나누어 주셨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라는 것,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렇게 8장 28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한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렇게 에베소서 2장 18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각각 이렇게 나누어 주셨는데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가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오른손이 왼손과 합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배치장도 오른손 왼손이 맞들면 낫다는 표현이에요. 그 정도로 각각 하나님께서 분량을 주신 것은 합력하라고 그렇게 분량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잘하는 사람과 음식 못하는 사람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고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하던 모든 것들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다 하나님이 분량을 각각 정해 주시고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그 분량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을 정해 주신 그 분량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 전체 인양한다는 게 얼마나 참 오만할까. 5만 원짜리보다 더 큰 돈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만할까. 10만 원짜리가 있으면 다 10만 할까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량을 안다면 서로 연합하고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 그래서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하는 것, 한 몫을 떼어주고 한 몫을 정해주셨는데 그들이 다 온전함을 이루고 완전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바울이 얼마나 똑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그렇게 아주 많이 아주 알고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데 그게 부분적이다라는 것을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뭐예요? 그냥 알게 해주시는 거지 뭐. 촛불을 켜고 살던 사람이 전기불이 들어오면 뭐 밝다는 거에 대해서 말을 안 해도 그냥 느끼는 것으로 충만하잖아. 와, 밝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말을 안 해도. 바울이 그렇게 똑똑하고 유창하지만
자기는 부분적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신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신대요. 골로새서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여러분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가르치고 이러던 사람이 뭐예요? 예수 안에서 완전해진다. 예수로 완전해진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완전함에 가는 부분을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은 어린 아이의 때 일을 다 버린대요. 어린 아이들이 하는 유치한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장성한 자의 분량에 활동을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11절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싹 다 버렸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전에 알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롭게 알고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고상해서 옛날에 알던 것, 율법 공부하면서 알았던 건 이건 다 쓸데없다. 배설물같이 돌아보지도 않을 것이다. 예수를 아는 그 고상함, 성령이 예수를 알게 하시는 그 고상함, 성령이 천국을 알게 하는 그 고상, 그건 표현할 수 없다. 맛본 사람만 아는 그런 것. 그렇게 하면서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는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하고 어른하고 차이가 뭘까요? 아이는 자기를 위해 달라고 막 떼쓰고 자기 말 안 들어주면 막 울고 이러는데 어른은 뭐예요? 그래 너 해라. 그리고 뭐예요? 아이의 일을 다 버리고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서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고 희생하고 포기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그런 장성한 분량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 주는데 그 기준이 뭘까? 그 원동력이 뭘까 했을 때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자기를 사랑해달라고 막 이렇게 하지만 어른이 돼서는 뭐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그러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린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뭐예요? 막 교회가 좀 이것도 하고 막 저것도 해주고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희생하게 되는 사랑으로서 그걸 내놓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아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정말 내가 예수를 안다면,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걸 안다면 내가 온전한 자,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러서 장성한 자의 몫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신발이 썩어 문드러지지 않도록 40년 동안 신을 수 있는 신발, 벌써 그때 나왔어요. 그게 뭐예요? 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장성한 자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그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에 보면 그 여러 가지 지체들의 은사 막 이런 게 각각 다르다는 걸 쭉 얘기하고 그런 것들은 다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런데 더 큰 유익을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을 내가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그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이 뭔가를 하는데 좀 더 발전되고 좀 더 나아지고 이런 거 더 큰 은사를 구하는 방법이 뭐냐면 사랑이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병자를 위해 기도해서 낫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문제가 해결되고 막 그런 은사, 더 큰 은사를 원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사랑으로서 그걸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그러니까 뭐 반찬 솜씨가 없는 솜씨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그가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받으면 그거에 더 지나는 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모든 방법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사랑으로서 모든 것을 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 그것을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장성한 자의 분량에 대해서는 성령이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왜 이렇게 서로 봉사하라 했느냐 하면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가운데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주 안에 거하고 주도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성령께서 뭐예요? 증거해 주신다, 알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것, 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성령의 증거를 받는 그런 인생으로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오래 참을 수도 있고 온유할 수도 있고 시기하지 않을 수 있고 자랑하지 않을 수 있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무례하지 않을 수 있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미운 사람 그냥 잘못되라고 악한 생각도 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 감당했던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러서 사랑하는 자로서 성령의 증거를 받는 그런 신앙생활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